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역사의 종말을 믿어야 할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과학자가 쓴 역사서가 인기가 있습니다. 1997년 조류 생태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쇠라는 대작을 썼습니다. 모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었다고 광고를 했지요.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인류사를 썼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이 세계 문명을 제패한 것은 거의 환경 탓이다. 우연의 산물이다. 이런 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서구가 더 뛰어나서 문명을 제패한 건 아니다. 문화 탓이다. 환경 탓이다. 뭐 그런 거죠. 역사학자가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인류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2011년 히브리 대학 유발 하라리 교수가 사피엔스를 썼지요.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과학과 역사가 통합되면서 빅 히스토리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습니다. 우주사, 지구사, 생명사, 인류사, 문명사, 문화사를 통합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에 빅뱅이 있었다.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졌다. 38억 년 전 생물이 만들어졌다. 500만 년 전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가 나타났다. 3만 5천 년 전 인류가 수렵과 채집 생활을 시작했다. 1만 년 전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신석혁명이죠. 5천 년 전 4대강 유역에서 도시 문명, 문자 문명이 시작되었다. 500년 전 서구 문명이 형성되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입증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 히스토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빅뱅을 일으키신 창조주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없습니다. 신학 분야가 아니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관점에서 빅 히스토리를 보아야 하겠지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는 이보다 나은 신앙적 역사 서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주님이 방금 올 것처럼 기대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보고 그냥 세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서 자기 확신과 자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성적으로 아주 더럽게 살면서 많은 이들을 유혹하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재림이 없다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역사 중간중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하고 롯의 예를 들었지요. 노아와 7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나머지 인류가 너무 타락했다가 다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롯과 2딸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역사 중간중간에 대격변이 있지요. 역사는 무시무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중간중간에 변혁을 일으키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변혁을 일으켜서 문명과 제국을 심판하시지요. 더 의로운 제국과 문명을 기대하시고 악한 제국과 문명을 쳐내십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더 악한 제국은 멸망시키시고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의로운 그런 문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 일단 권력을 주시고 정의와 불의의 관점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며 축복하시고 불의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심판을 하셨지요. 사도 베드로는 역사 중간중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마지막, 역사 최후의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했죠. 역사 종말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자기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역사 마지막에 다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종말의 심판을 알면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요. 물론 종말의 심판을 깨달아도 거룩하게 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 내 육체의 욕구, 세상의 어떤 풍조 때문에 그렇지요. 당장 주님이 오늘 내일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주님이 자꾸 재림을 뒤로 미루시기 때문이다. 8절 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미루시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재림을 미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겠지요. 의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같이 힘드시겠지요. 그러다가 가끔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겠지요. 하나님이 가끔 성령을 부으셔서 역사의 부흥운동, 집단, 공동체의 한 지역에 나라의 회심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이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고
거기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선교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최후 최종적인 목적지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미 주님이 첫 창조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인류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번성을 했고 인류도 거기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보존을 받고 지금까지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때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구원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9회 말에 역전된 경기를 다시 재방송 보는 사람들은 중간에 힘들어도 웃으면서 보겠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계획, 마지막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인생도 마음에 부담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것 같고 선거제도도 자꾸 농락되는 것 같고 자본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의 중간 과정입니다. 최후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또 넘어가겠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힘들지만 역사 최후의 모습을 마지막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마무리하실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간에 역사가 꼬여도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별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마지막에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겠죠.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율하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권면을 했었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없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풀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올 7월 24일 아버지가 병원에서 좀 위험했는데 그때 저승사자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아버지 생신 기념일인 9월 5일 그 토요일 그때 그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참 놀랐지요. 한 달 정도 매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께 기도문을 써서 드려라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지혜가 떠올라서 잘 써서 기도문 형식으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자기 전마다 한 번씩 읽고 자세요. 보름 전에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다시 아버지를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환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월, 수, 금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고 계셔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얼굴 빛은 참 평안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전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가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당겨서 살 수도 있고요. 미리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미리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상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공격을 하고 인간 나라가 비비 꼬여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교회가 그 새 창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새 하늘과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경성하고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내 성품도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조금이라도 더 바꾸고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계신 주님,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며 지금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